나는 이스라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어떤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말 멋진 왕으로 세우셨죠.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도시를 지정합니다. 우리는 그 도시를 뭐라고 하죠? 숫자로 시작합니다. 수원? 수도 맞죠?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도시, 이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그죠? 저는 어릴 때 부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산은 제2의 수도, 서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다윗을 통해서 저 도시를 수도로 세우면 좋겠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나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게 했고, 그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멋진 기관들을 세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아주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수도에 무엇을 중요하게 만들까요? 군대를 아주 많이 만들겠죠. 정말 이 나라가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면 그 수도에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세울까요? 똑똑한 나라를 만들려면 이 수도에 뭘 만들까요? 학교. 그렇죠. 정말 부유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면 수도에 뭘 만들까요? 은행. 우리 찬양을 우리 인도자 선생님께서 은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 그렇게 꿈꾸시면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와닿을 수 있는 단어, 교회. 예루살렘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전, 바로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겠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 거야. 그 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드디어 이루게 되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멋지게 지어지고 그 성전을 지키고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벽 알아요? 부산에는 보니까 동래산성 맞나요? 수원에 가면은 수원 화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어린이들은 이 장벽이라는 말을 아나요? 그 나라에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장벽. 특별히 이 성벽은 무엇을 지킬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 성벽이 멋지게 예루살렘에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거 뭘까요? 파란 색깔 보면 넓은 바다와 하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큰 바다와 하늘처럼 크고 그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색깔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바로 교회가 되기를 꿈꾸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최고로 붙잡고 동행하며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거 뭘까요? 빨간색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피가 생각나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그냥 그런 똑똑하고 강한 그냥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셨어요. 이거 뭘까요? 우리는 이 초록 색깔을 보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 생명.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죽음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정말 생명,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셨어요. 생명이 가득하여서 정말 이곳에 있는 자는 살아나고 살리는 그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꿈꾸셨어요. 이거 뭘까요? 눈부셔. 빛, 눈부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어둠이 가득한 그곳이 아니라 정말 빛이 가득한 빛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셨어요. 누구의 빛?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빛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며 세상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빛을 잃어버려 어둠이 가득해졌어요. 생명이 가득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고 어둠이 가득한 땅이 되었어요. 캄캄한 땅이 되었어요. 죽음의 소굴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해야 될 뜨거운 믿음이 가득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오히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가 가득한 소굴이 되어버렸어. 안 되겠어. 내가 이곳을 다시 세워야겠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겠어. 하나님은 눈물로 통곡하시고 교회로 세워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공격하게 하여서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커멓게 이제는 죄악의 성이 되어서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 세울 거야, 멋지게 세울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새롭게 세울 한 사람이 필요해. 한 사람이 필요해.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저기 있다. 어디 봐요. 저기 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다 무너져서 다 쓰러져서 죄악 가운데 쓰러진 채로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세울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페르시아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화려한 곳 어딜까요? 가장 높고 빛나고 화려한 곳 바로 궁전에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궁전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 중에서도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신하, 그 당시에는 왕에게 이 술을 바치는 신하는 웬만한 신뢰와 웬만한 신하는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왕에게 신임을 받은 신하만 이 왕이 먹는 술을 바치는 신하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독이라도 있으면 정말 죽을 수 있는 왕의 목숨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술을 바치는 신하는 가장 왕이 정말 신이 많은 높은 신하입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저기 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멀리 끌려간 그 사람들의 그곳에서 페르시아에서 멀리 끌려가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땐 자기 할아버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 아름다운 왕궁에서 어느 날 쉬고 있는데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옵니다. 형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시커멓게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때부터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무너진 예루살렘 땅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워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저를 이 무너진 곳으로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무너진 곳에 가서 이곳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 동안 이 무너진 곳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1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 왕이 느헤미야가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무너진 곳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재들을, 재료들을 함께 보내어서 무너진 곳을 세울 수 있도록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곳에, 여러분, 무려 1000km를, 그 당시에는, 저는 오늘 이 부산에 올 때 KTX를 파주에서 몇 시간 걸렸을까요? 3시간, 행신역에서 3시간 만에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다가, 비행기 타면 몇 시간? 1시간 탈까 기차를 탈까 하다가 제가 기차를 탔는데, 이 당시에는 KTX 있었을까요, 친구들?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는 마차 타고 와야 돼요. 실제로 1000km나 되는 이곳에 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3개월, 약 100일 동안 달리고 달려야 올 수 있는 그 길을 느헤미야가 이곳을 달려서 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정말 이 무너진 곳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녀간 약 400여 년 후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누가 온지 아세요?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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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눈물을 흘리며, 느헤미야처럼 꼭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올 때는 이곳에 무너진, 교회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엄마 뱃속에 태어났죠? 태어난 게 아니라 몇 년도에 생겼을까요? 저는요, 엄마 뱃속에 나이가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1977년도에 완전 옛날 사람 같네요. 77년도에 엄마 뱃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도에 생겼죠? 우연히 뱃속에, 그렇죠, 2011년, 2010년, 2014년 그때 생겼나요? 1900년도, 2000년 그때 생겼나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냥 실수로 너는 원래 없었던 앤데 그날 밤에 그냥 사랑해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일까요? 아니요. 우연히는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기는 거는 뭔 줄 아세요? 날파리, 구더기는 우연히 생겨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자인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날마다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붙잡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흐르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정말 생명이 가득한, 정말 날마다 살아있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 날마다 빛이 가득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망하고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교회가 되면 좋겠어. 교회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꿈꾸십니다. 교회가 되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끊어진 자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죄 짓는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빛이 나야 될 우리는 오히려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형님, 지금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능욕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불탔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물어지고 불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 때문에? 죄악으로 뒤덮여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채, 무너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굉장히 착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저는요, 욕 한 번 한 적 없고요. 정말 우리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요. 전 이웃들한테 정말 잘 베풀고요. 전 너무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죄. 내가 욕을 한번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너무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는요, 이렇게 제 몸에 있는, 여러분 몸에 점 있어요? 이 점처럼 태어나 보니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로부터 모두 유전되어, 이 죄라는 것을 내가 도둑질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싸움을 하지 않아도 나는 무너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 아나요? 처음에는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이 죄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에 있는 이 죄가 조그만 점처럼 그냥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씨앗이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조그만 채로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씨앗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고 기둥이 자라나고 가지를 뻗치는 것처럼, 이 죄도 처음에는 이 조그만 점처럼 내 몸에 붙어 있다가 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내 몸이 점점 장성할수록 이 죄는 위력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 강력한 힘으로 자라서 어디서 자라냐면 내 온몸을 뒤덮을 만큼 강력하게 자라서 나를 휘감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나의 삶에 강력하게 나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서야 될 나를 날마다 가만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서지 못하도록 나를 정말 누르고 짓누르고 옥죄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조금 더 쉬운 말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죽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서 이 죄는 나의 생각 죽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죽고 싶어, 죽이고 싶어, 때리고 싶어, 괴롭히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나의 입술에 이 죄악이 사로잡히면요, 내 입술에서 죽이는 말이 날마다 나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유 못 살겠네, 죽겠네. 내 팔자야. 내가 왜? 너무 힘드네. 저 자식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는지 몰라. 왜 이런지 몰라. 오늘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 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특히 우리 알파 세대, 다음 세대들이 길을 지나가 보면요, 귀를 의심해요. 너무나 작은 아이들이요, ABC, ABC 영어를 너무 잘하나 봐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 교육하면서 이 욕을 연구했습니다. 시자라는 뜻이 가늠하다의 뜻이 있어요. 모든 욕에는요, 간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음란하고 죽이는 정말 추악한 죽음의 말이, 여러분이 쉽게 쓰는 모든 단어는 음란과 간음과 악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뜻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쓰는 그 입술의 말에도 죽음의 말이, 그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온 몸을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느헤미야가 땅을 치며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통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뒤덮여서 정말 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정말 탄식하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빛나기를 너무 원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 교회로 세워져야 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페르시아 왕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 하나님의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왕자님, 누구죠? 그 예수님을 이 무너진 땅에, 아들아 이렇게 무너져 있다. 아들아,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나의 백성이, 내 사랑하는 이 명성교회 이 영혼들이 지금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다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모르겠는데요, 좀 안 됐네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이 무너진 곳에 오시겠다고, 정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누구를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는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저 같으면 여러 개 중에 하나 망가졌으면 그냥 버릴 것 같아요. 버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멸망에서 부서지지 않고 그 부서짐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딱 하나밖에 없대요. 너무너무 새 거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딱 하나 있는 거, 그거를 부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 오늘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신데 어릴 때 진짜 가난하게 크셨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보다 더 옛날 할아버지죠. 그럼 그 시대에 정말 가난할 때에는 밥하고 반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반찬 많이 먹죠. 많은 것 중에서도 그 반찬 다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얼마나 가난하면 반찬은 딱 하나, 날마다 똑같아요. 바로 간장. 항상 너무 집이 가난해서 간장에다가 밥을 늘 비벼가지고 드셨대요. 그날도 이제 어머니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밤에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너무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동생이랑 밥을 먼저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밥이랑 간장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비벼 먹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밥을 먼저 뜨고 간장을 이제 간장독에서 떠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두움 속에서 배가 고프니까 간장을 떠가지고 상에 이렇게 막 차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먹는데 이상하다. 그날따라 그 간장을 막 꺼내가지고 비벼 먹었는데 보통 엄마랑 같이 먹었던 그 맛이 아니고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이 간장이 왜 이렇게 맛있어? 막 단 거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칠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정말 밥 한 그릇을 뚝딱 간장에 비벼가지고 막 먹었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치우려고
하고 간장 뚜껑을 이제 닫으려고 하다가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간장 도간을 보고. 불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와서 봤는데 그 간장 도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맛있었는데 그것을 본 순간부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토해냈겠죠. 동생이랑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속에 썩어서 부패한 쥐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근데 너무 맛있게 그 간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죄악으로 부패되고 오염된 그 악한 죄악들을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맛있게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나게 썩어 부패한 죄악이 정말로 도사리고 있는데도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이것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이것이 더럽고 썩어진 쥐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날마다 퍼먹으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여러분이 그 썩어지고 오염된 냄새나는 그 추악한 죄악을 맛있게 퍼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지금 어두운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하면 오늘 저는 그냥 아무 일도 필요 없어요. 이후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어두운 눈을 밝아져서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악으로 내가 무너졌구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박미화도 아니고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 여러분 비춰주실 때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어요.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곳을 철저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일상이 교회로 서지 못하고 주님, 싸움과 폭력과 세상을 향한 중독과 더러운 욕짓거리로 가득했던 우리의 가정의 일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온갖 추악한 생각들로, 더러운 입술의 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곳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투성이, 죄악투성이로 오염된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꼭 만져주시고 무너진 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손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